뜻을 정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송나라의 승리학자 주자라는 사람이 대학에서 했던 구절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우리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하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몸으로부터 시작해서 천하, 평천하,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에서 몸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학에서 3강령과 8조목이 있었는데 8조목 중에 우리는 5가지만 생각했던 거죠. 앞에 3가지가 더 있습니다. 정신, 성의, 치지, 경물이라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처음에 출발은 경물이라는 겁니다. 경물. 알을 이루는 것은 사물을 궁구함에 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묻는 것,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그 다음은 치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뜻을 참되게 하고자 한 사람은 먼저 그 알을 이루었다. 뜻을 생각했던 그것을, 궁금했던 것을 어떻게 해요?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성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은요, 그 마음을 다스리고자 한 사람은 먼저 그 뜻을 참되게 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 한 사람은 몸을 다스리고자 하면 마음을 바로 세우라. 결국 보면 우리는 몸부터 시작해서 평천하러 갔는데, 무언가를 알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 알고자 하는 것으로 통해서 뭐를 합니까? 관심을 가지고 뜻을 정하는 것. 그 뜻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로 평천하,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대학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무언가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지식적인, 과거의 중국의 이 지식인도 무언가 세상을 다스리고 엄청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작은 것이 몸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몸보다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 내가 무언가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알고자 하는 나의 마음의 가짐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뭘 합니까? 내가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알고자 했던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마음을 단단히 뜻을 정하여 바로 세울 때,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몸을 보고 또 가정을 다스리고 계속해서 나아가서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건 주님을 알아가는 것,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뜻을 정하는 거예요. 공고하게 이 뜻이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뜻을 공고하게 정해서 마음에 그 뜻을 담는 것,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자라간다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우리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암송해 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믿음은 실상이라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었고 또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선진들은 또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실상과 증거로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실상은 히포스타시스란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 히포스타시스란 단어는 아래서부터 무언가를 받쳐주는 것, 그러니까 가장 기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의 바라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기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라면, 그것을 알고자 노력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고자 노력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모든 기초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우리가 전도를 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의 기초가 되는 거죠. 믿음을 받쳐주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결국 신앙인은요, 영적인 기초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기초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바라는 것들이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증거, 엘레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증거는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뭔가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정글한 엘레콕스란 단어는 확신입니다. 내가 그것을 바라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믿겨지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적인 기초, 우리가 막 영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영적인 기초는 주님 앞에서 이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 밑바닥을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주님 안에서 바라는 거죠. 우리 주님 안에서 바라는 건 여러분 참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의 인생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 많이 설명할 수 없겠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바라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예배드립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찬양을 했던 우리들이 그 속에서 무엇입니까? 주님께 사랑받기를 원하는 자는 주님을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버티기도 하고, 사랑하다 보면 배우기도 하고, 사랑하다 보면 참기도 하고, 사랑하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내가 사랑하는 거 딴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도 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그것을 분명히 질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남들이 힘들어할 때 그냥 마음으로 가서 그 사람한테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람의 마음에 아픈 마음을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이킬 수 있는 것, 그거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다 보면 이웃에 대한 사랑들이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영적 기초라고 본다면 이런 영적 기초를 잘 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처럼 영적 기초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가 다른 어떤 것 아닌 어떤 기록에도 아닌 그가 아주 힘든 상황, 견딜 수 없는 상황, 죽음 앞에 선 상황에서 뭘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처럼요, 8절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뜻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가지고 그냥 에스더가 했던 그 고백처럼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그 뜻에 따라 행동하는 거죠. 믿음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이 뜻을 정하여를 설명하기 전에 다니엘의 생애를 먼저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인물이기 때문에요. 다니엘 1장에서 우리가 다니엘서가 10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부터 다니엘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오늘 이 장면이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면에서도 다니엘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다른 어떤 그 왕의 진미를 먹은 자들보다 더 건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왕으로부터 선택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서 왕이 눈여겨보는 그 다윗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 때문에, 이 꿈의 해석 때문에 다니엘은 이제 아무도 박수도 무당도 맞추지 못한 그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그 다니엘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또 어떤 이간질을 하고 비방을 하기 시작한 것부터 이제 다니엘과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건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니엘 이야기는 참 우리가 스펙타클한, 어쩌면 아주 영화 같은 장면들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부터 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다니엘 보고서도 교만해집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 이상처럼 짐승처럼 살게 되었다가 하나님이 그를 안정시키고 회복시켜주면 다시 다니엘은 그 나라에서 또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마지막 왕이었던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상 할 때, 여러분들 이거 어릴 때 저는 참 많이 불렀던 단어들인데, 메네 데겔 우르바르 신이라고 그 말하는 그 단어를 해석을 못했는데 그 단어가 이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해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이제 기도 사건 때문에 사자굴에 갇혔던 장면이 6장까지가 다니엘의 생애를 그대로 이제 있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7장부터 10장까지는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들을 묵시적 예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의 스토리보다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을 여러 가지 사건들로 보아도 너무 많은 사건들이에요. 불무불 사건, 사자굴 사건, 뭐 꿈을 해석한 사건들 너무 다 할 설교거리나 뭐 강의를 했을 때 참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하나로 압축해 보면 뭘까? 왜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이 선지서에 두면서 어쩌면 다른 인물들과 같이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들을 받았던 것들을 반 정도 다 적는 게 아니라 선지서의 느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어떤 일대기 같은 이야기들을 거의 반 정도를 할애해서 적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다니엘서를 다시 한번 읽다가 예전에 다니엘서를 가지고 청년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겹쳐지면서 이거다. 다니엘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는 어떤 것보다 다니엘의 믿음을 가지고 뜻을 정했던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서 뜻을 정하여라는 이 부분을 다니엘이 했던 이 믿음의 어떤 결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인생은 청년시대, 그 어린 시대는 모르겠지만 청년시대 아주 극악한 상황, 포로로 끌려가서 죽음 앞에 선 상황에서 그가 했던 전형적인 행동은 뜻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뜻을 정한다는 건 그 앞에도 정할 수 있고 그 앞에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았고 바벨론 사람들과 같이 살았는데 왕이 주는 그거 먹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따지고 보면 그 시절에 그 땅에서 나는 게 왕에서 나오는 거랍니다. 근데 굳이 왕이 주는 음식들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는 이야기는 이 다니엘이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나오는 문화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있는 마음을 정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내가 이런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내 삶에서 정말 치욕스러운 삶에서 어떻게 살겠냐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온 다니엘은요, 왕이 주었던 그것들로 인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더럽히지 않겠다는 건 이게 뭐 때문입니까? 왕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들한테 줬던 그 재물과 똑같은 걸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자기가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신앙의 틀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런 잘못된 틀은 어떤 바리새적인 요소를 만들 수도 있고 유대주의자처럼 그렇게 율법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핵심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우상만 가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믿겠다고 전쟁 선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천만 백만 하고 싸우겠다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정말 무모한 생각이지만 이 무모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다니엘의 무모함은요, 저는 세 가지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첫 번째, 다니엘 삶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과거 청년 앞에 시절에 다니엘의 삶은 어떤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시절에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뭐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저는 이 다니엘의 삶에 뭐가 있었냐면 스티그마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스티그마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거는 인이라는 뜻입니다. 증표라는 뜻입니다. 인이 박힌다라는 뜻으로 말하죠. 1절에서 7절에 보면 다니엘은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선택을 받은 존재였지만 자신이 그 왕이 주었던 과거의 환경을 다 안 받겠다라고 결정한 존재였습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요,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증거입니다. 스티그마라는 건 원래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치심이라는 거 이야기할 때 그것을 스티그마라고 쓰는데,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낙인이라고도 쓰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흔적이라고도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스티그마를 다른 것으로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봅니다. 스티그마는 그냥 단순한 낙인과 흔적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티그마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님이 주신 그 흔적, 믿음의 흔적,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나는 천국 가는 백성이라는 전제입니다. 이게 스티그마인데요, 사람들은,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스티그마 좋아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도 참 괜찮은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은혜와 같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스티그마를 예수님이 찍어주시는데 뭐 누구라고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다 찍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스티그마 자체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값없이 받은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찍힌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스티그마는 뽀뽀와 같은 거죠. 뽀뽀가 좀 그런데요. 뽀뽀하면 웬만한 여러분들 뽀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뽀뽀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성추행범으로 잡혀가요. 뽀뽀는 서로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도 나를 인정하고 나도 그 사람을 알아야만. 가족의 관계, 혈연의 관계, 연인의 관계가 있어야만 이 뽀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뽀뽀는 뭐예요? 서로에 대한 확신입니다. 증거입니다. 이 뽀뽀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스티그마입니다. 서로 소통하고 감정을 가지고 서로 간의 관계가 안에 서로를 증거하는 확신이라는 거죠. 결국 내가 자식에게 뽀뽀하는 건 아이고 내 새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뽀뽀를 해주시는 그 스티그마는 예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하는 정말 누구도 주지 않는 확정적인 흔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자녀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일방적인 낙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찍어주시는데 나도 좋아서 달라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스티그마예요. 그냥 우리가 돼지에게 찍어내는 그런 도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많은 이들이 스티그마를 그냥 찍어낸 확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스티그마는 뽀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건 다르게 생각하면요. 초콜릿에 인을 찍는 것 같은 거죠. 흐물흐물한 초콜릿, 녹아내린 초콜릿에. 여러분들 초콜릿 같은 거 녹여보셨습니까? 녹으면 도장 같은 거 그냥 탁 찍으면 그대로 새겨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굳어지는 겁니다. 이 스티그마는 나의 모습을 바꾸는 형태를 바꿔내는 거죠. 결국 누구의 방식으로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 나에게 뽀뽀를 해주시고 나에게 찍어주신 그 방식으로 나는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 그게 스티그마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티그마는 꼭 내가 그냥 흔적을 새기고 끝나버리는 걸로 생각해요. 어떻게 돼야 돼요? 스티그마는요, 내가 그 흔적이 새겨지는 순간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양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스티그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성령의 불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제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이 스티그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스티그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찍은 인장을 통해서 성훈이는 하나님 거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당연히 그 하나님 거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살아드리는 것, 그게 바로 스티그마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새로워져야 된다. 믿으면 바뀌어야 된다. 믿으면 이전 내 삶이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막 기도하고 돌아보는 이유가 과거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스티그마를 찍힌 사람이라면 그 스티그마에 의해서 내가 주님을 닮은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과거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는 삶은 스티그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니엘 똑같아요. 뜻을 정한 건 이 스티그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뽀뽀를 찍어주셨는데, 다니엘도 좋아가지고 뽀뽀를 했는데 그때부터는 주님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바꿔가야 된다는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찍힌 자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어떻습니까? 그 찍힌 자는 그냥 단순하게 찍혀버리는 게 아닙니다. 스티그마가 찍힌 자는 우리 예수님도 말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거다라고. 두 번째는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뜻을 정하면, 우리 주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서면 고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뜻을 정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 손해입니다. 믿음으로 뜻을 정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건 불편입니다. 믿음으로 뜻을 정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건 고난이라는 겁니다. 저 예수 믿는 애가 왜 저래? 라고 하는 잘못된 소리들, 불평들이라는 겁니다. 그거 감수 못하면 스티그마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이 땅까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보면 예수 믿으면 다 만사형통, 예수 믿으면 다 괜찮아져,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만사형통의 이유가
이 스티그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 인을 받으면 모든 게 다 편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받을 고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아니요, 알지만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니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참 힘든 말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냥 멋지게 말하려고 이 말 뿌렸겠습니까? 아닙니다. 고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데 돈 못 갚아서 고난 받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죄지어서 뭐 다른 것으로 인해서 고난 받으라는 이야기 전제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확신 때문에 고난 받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자, 이제 고난 받을 건데 어떤 고난인지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목숨이 경각이 이를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미움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그 고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늘 우리가 주장하는 건 뭐니까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이 다른 말로 이해하면 모든 일에서 형통함인데요, 사람들이 잘못 알아요. 형통함이 모든 일에서 남보다 잘 되는 거로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사형통을 뭐라고 합니까? 고난받는 거로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만사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더 큰 고난이 다가오고 더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왜 이러냐 생각하고 어느 순간 지나가 보면 뭐가 됩니까? 지나왔던 고난들이 어떻게 돼요? 와, 은혜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게 만사 형통이라는 단어로 쓰여지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편 한번 봅시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구약의 기자도 신약의 기자도 고난은 계속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결론은 다르게 봅니다. 고난의 결론은요, 유익이 되고, 고난의 결론은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거죠. 고난 당할 때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이것이 고난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고난을 직접적으로 당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그 고난만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을 내가 뿌리 뽑을 수 없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고난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고난은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뭐라고 말해집니까? 만사 형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고난의 끝자락에서 스스로 지쳐서 쓰러지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며 뜻을 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춥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내 옆에서 나를 붙들고 같이 걷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큰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제가 생각을 늘 했을 때 이 스티그마를 이야기할 때 이 예화를 예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큰 아들이 너무나 그때는 둘째 셋째가 없기 때문에 이 아들밖에 없다 생각해서 틈만 나면 뽀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 뽀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얘가 조금 장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뽀뽀를 한번 해주니까 좋다고 하다가 어느 날 뽀뽀를 하다가 제 아랫입술을 깍 깨물어버린 겁니다. 너무 아프잖아요. 그때 뭐 피가 났는지 어떤지는 그 생각은 잘 안 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기억한 거는 얘를 안고 있다가 집어 던졌던 거예요. 집어 던지고 나니까 얘가 어쩌냐면 막 자기 죽는다고 막 땅바닥을 치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어린 시절에. 아랫입술을 지그 깨무는 그 놈을 집어 던졌던 제가 바닥에 들어오면서 자기 죽는다고 난리를 하나를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픈 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끌어안고 괜찮냐고 하면서 그 막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많이 안 다쳤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있잖아요. 우리 그냥 쓰러져 있는 건 몰라도 하나님 그렇게 아팠어도 피를 출출 흘리면서도 내가 쓰러져 있으면 내 아픈 거 먼저 바라보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스티그마로 생각해요. 내가 인치고 뽀뽀하는 사랑하는 하니까 하나님을 깨물어도 하나님 싫다고 돌아서도 예배 잘 안 드리고 좀 막 세상에서 놀아도 우리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 마음은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서도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에 우리 고난을 얼마나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1000만 분의 10만 분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좀 아프면 그래 들어놓고 배를 깔고 들어놓아가지고 소리치는 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분명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끌어안고 내 자식이라고 아프지 않았냐고 물어봐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많은 일들은 어쩌면 천국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보여주시면서 그 고난을 잘 참았다라고 칭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니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뜻을 정하니까 그 고난을 이기니까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삶이 바뀌는 겁니다. 자기 청년 그 앞 시절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은 그 이후부터는 어땠습니까? 누구도 못 건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봤을 때 다니엘을 시험하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도발해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고 어떤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도 살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그 가운데 철철 흘러 넘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뜻을 정하기 시작하니까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못하는 게 있습니다. 15절을 보면요, 먼저 다니엘의 친구들의 얼굴이 변하고 그 다음에 뭐가 바뀝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얼굴이 바뀝니다. 보는 눈이 바뀌어집니다. 와, 저 사람 대단하네, 넘청나네, 기적과 역사를 보면서 바뀝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기적과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게 이적과 표적, 기적입니다. 왜? 힘든 세상에 그거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거든요. 로또 맞은 것처럼 세상이 바뀔 것 같거든요. 뒤집어 엎어지고 나는 잘되고 행복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은 다니엘과 같은 거예요. 묵묵히 똑같아져야 돼요. 기적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 안에서 당연한 거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내가 하는 거면 엄청나게 잘나가지고 좋은 자리에 만들고 그 사람들 끌어가지고 정치도 하고 뭐도 하고 바벨론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 삶을 산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대로 진리를 보여준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참 잘못된 게요, 얼마나 많은 축복이 흘러넘칩니까? 예,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형통함의 축복, 교회 오면 잘 된다.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요. 교회 오면 잘 된다면 여러분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교회 오면 잘 되면 저부터 여러분한테 없어지잖아요. 참 희한하게 우리는요, 이런 세속주의에 찌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뭡니까? 진리가 우선이 아니라 기적이 우선이 되어버렸어요. 기적이 되면 그게 진리 같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와, 대단하다. 저 막 미국에서 누가 살아가지고 기적을 일으켰대. 그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진리는 없어지고 기적만 살아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요, 기적을 품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진리라고 말하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지금 숨쉬는 것도 기적이며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기적이라고 진리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태연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 보지 못하면서 증거만 보려고 눈에 독심을 끼고 있으니까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모든 건 기적입니다. 그것을 오늘은 믿는 순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진리가 진짜 얼마나 더 대단한지를 보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적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요, 진리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진리는요, 기적을 듣고도 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기적이 없건 있건 간에 우리는 기뻐 날뛸 수 있고 이 진리 안에서 뜻을 정해가지고 목숨도 걸 수 있는 은혜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마서 1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면 그 스티그마의 은혜를 알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순종하면 사는 인생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순종하면 사는 인생은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기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잘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에서 상급을 얻는다. 다른 말로 하면 상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뭐 계급이 나눠지고 뭐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정말 보이지 않았던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진리의 그 역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정하고 편견이나 비상식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기초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순간 뭐가 됩니까? 우리 삶은 정말 진리 안에 가는 삶이 되는데 우리 삶은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넘쳐나는 상식화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진리가 보여주는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뜻을 정하는 것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고난을 넘어서 변화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 그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거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드리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내 인생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